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 함께 이 10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첫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신앙으로 그 이방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장차 일어날 일 수많은 환상을 그가 어떻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지만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이 10장 1절부터 보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아주 슬퍼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면 고레스 왕 3년인데, 이때는 고레스 왕 제3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다 망하고 그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고레스 왕이 딱 왕으로 등극하고요, 제3년 되는 해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차면 그 땅에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70년이 차는 때가 언제냐? 고레스 왕 3년이에요. 이 3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작하는 때가 고레스 왕 3년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때가 이 고레스 왕 3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때 그가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차 일어날 일은 뭐냐? 큰 전쟁으로 민족적인 시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앞으로 여러분 헬라, 이 그리스에 의해서 밟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밟히게 되는 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묻고 기도하고 깨닫기를 원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며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면서 간절히 금식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의 이 금식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구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같이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때로는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오늘 말씀 11절하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11절을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을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을 불러주고 평가하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큰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요 큰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 죄인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 순전하시고 거룩한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요 감히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불에 타듯이 더러운 존재는 거룩한 순전하신 불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 수도 없어요. 설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장관들, 국방부 장관, 전투기도 있고 탱크가 있고 힘이 제일 센 국방부 장관, 여러분 또 어디 법무부 장관, 법도 제일 잘 알고 다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요새 같으면 누가 좀 힘 좀 쓰나요? 경찰청장 있죠 여러분?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막 경찰 기동대도 나오고 막 경찰 더 차도 다 나와서 막고, 이 경찰청장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 가려면요 벌써 어때요? 자세부터 틀리고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면 달달달달 떨리기도 할 것 같아요. 대통령 앞에 자기들을 임명했다고 하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금방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금방 똑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어. 그런데요 여러분,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통령 집 안방에 마음껏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냥 대통령이 자고 있어도 발로 문을 뻥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아빠 하고 누가 들어가면 대통령 아들이면요, 대통령 딸이면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여러분 지식도 없고 6살짜리 7살짜리 여러분 3살짜리라고 해도요 대통령이 우리 아빠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새벽 2시에도 그냥 가서 팍 앵겨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요 아버지 하고 어느 때나 부를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높쭉 엎드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은총 받은 자,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아무 때나 좀 찾고 계세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만 아버지 찾고 그냥 집에 가거나 그러면 이제 몰라. 안 불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요 조율이 돼요. 조율. 우리 교회 피아노를 지금 몇 번 조율을 했어요. 새 피아노를 샀더니 줄이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그러기도 하고 힘센 피아니스트가 누가 쳐가지고 줄이 다 끊어졌어요. 두 번째 끊어졌어요. 조율하시는 분이 도대체 이거 누가 이렇게 세게 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런데도 여러분 피아노 조율을 잘 하면요 음이 맞잖아요. 하모니가 나잖아요.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뜻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조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살려다 보니 하나님 뜻에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조율이 돼요. 조율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점점 죽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요. 10절을 보니까 참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기도하다가 이 다니엘이 쓰러졌어요. 앞에 9절이나 앞에를 보면요 잠들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요 하나님의 손이 이 다니엘을 어루어 만져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딱 어루어 만지시고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세우시는 동작이 여러분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거 어떻게 일으키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손바닥하고 무릎은 땅에 닿고 일으키려면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안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확 안아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없어 쓰러질 때, 울고 있을 때, 낙심했을 때, 지쳐서 피곤하여 넘어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셔서 그를 콕 안으시고 이렇게 어루어 만져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정결케 되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딱 서게 됩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기도하면서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다니엘은 큰 은총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첫날부터 기도를 첫날 시작할 때부터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내가 내 발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언제부터 시작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시간부터,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요, 구하기 전부터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입술을 열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러 보내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치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응답하실까? 의심하지 말고요,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사가 이제 그 응답의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때때로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다 볼 수가 없고 다 알 수는 없어도요, 기도 응답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다 들으시고 그 순간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는요, 때로는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냄을 딱 받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들으셨는데 내가 그래서 너에게 오는 동안에 바사 왕국의 군주들이 나를 막아서 가지고 21일 동안 거기에 잡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너에게 와서 이 응답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전달해 줄 때 때로는 막고 방해를 붙여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전달되기까지는 어떤 경우에는요, 시험도 있고 방해도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고,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 응답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1일 동안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응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내게,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다니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래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죠.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그 응답이 없다고, 그에게 응답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기도 한 일주일 하다가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한 12일 하다가 덮어놓은 게 아니고 보름 정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기도는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기다릴 줄 모르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고 순결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가장 합당한 타이밍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회를 나가면서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손잡고 교회를 다니면서요, 아주 조그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버지 구원이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교회 가는 어머니 핍박하고요, 교회 갔다 저기 오면요 얼마나 혼내고 그랬는지. 어느 날은요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와 동생들이요 어머니랑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 1번 기도 제목, 저희 가족 구원,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한 5년? 50년?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까지 한 몇 년 정도 걸렸냐면요, 제가 17,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0살 목사 안수 받는 해에 비로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 세례 문답을 제가 했어요. 부교육자로 있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세례식을 했지만 제가 부교육자로요 우리 성도님들 세례 교육을 시키고 문답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셨어요. 세례 문답을 했어요.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있었던 게 뭐냐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서 이 땅에 니 가족 하나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냐, 이런 마음이 저를 꼭 누르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동안에요 한 15년간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여요.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한 방법으로 때가 되니까 예수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의 21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한 거 지금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응답의 소식이 안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고 정한 여러분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다 포기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민족의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21일을 기도하는데, 조금 더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다니엘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여러분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천사의 전가를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그 앞에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다니엘이 오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뭐 말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요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15절을 보세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다니엘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천사 앞에서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다니엘이 그 앞에 선 천사를 보고요 말문이 막혀버렸고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인자와 같으신 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어 만지니까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말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몸에 온 힘이 풀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입술이 다치고 혀가 굳어졌어요. 슬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도 인자 같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요 다니엘의 입술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굳은 입술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말문이 막혔는데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주님이 그의 입술을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풀어주셔야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모세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까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자꾸 변명을 해요. 저는 내 입이 둔하고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냐? 아론 내가 세울게 같이 가. 이 모세의 막힌 입을요 사람 아론을 세워서 그의 입을 대신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을 하나님이 잘 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옷이 성전을 가득 메웠을 때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보내서요 제단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입술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입술로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굳어버린 입술을 예수님이 그 말문이 닫힌 입술을 만져주셔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은요, 하나님께서요 정결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은 입술이 정결해야 돼요.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에서 어떻게 구정물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저주의 말들이 나올 수가 없지요. 불평과 비난과 독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지워지고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요 만져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이 우리 주비전교회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